하나님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창세로부터 작정된 이 강의를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강의를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힘드실 텐데, 아까 김준범 목사님이 처음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강의해서 우리 청중들이 아주 쌩쌩하게 잘 들으시는 걸 저를 약 올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시마다 새롭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Five Solas에서 이 마지막이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게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건 아니니까 이 5가지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그걸 순서대로 연결하면 가장 마지막이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목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직업이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글씨도 좀 작은데 한 20에서 한 3-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주로 이제 이렇게 강의안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딴소리를 하면 오늘 아무래도 진도 나갈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충실하게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아마 읽는 시간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피곤하시다고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읽는다고 해서 제가 역동적으로 하여튼 읽을 테니까요.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게 여기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논문으로 제가 또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나름대로 학술적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요 내용은 그냥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오해되고 오용되는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 컨셉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무슨 대종상 영화제라든지 심지어 미스 코리아, 요새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상식 같은 데서 대상을 받으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미스 코리아 1등을 내가 배출해서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하여튼 영광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보면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신자라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전체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두 명의 어떤 종교개혁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의도했던 것은 교회사 전체, 초대 교회에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까지인데요. 18세기 이후에는 특별한 개혁신학자 안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많지 않고, 특히 개혁신학을 벗어나면 신학적인 쇠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드워즈까지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인 컨셉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중세도 있거든요. 중세와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까지 이 개혁파 혹은 뭐 개혁파가 아니더라도 보편교회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관된 개념을 조금 연구하고 싶었어요. 김준범 목사님 비슷하게 너무 저도 프로젝트를 크게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간략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되냐면요. 초대교회 이레네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 이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까지 세 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의 아퀴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와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시대를 흐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을 오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레니우스부터 바로 갈게요. 이레니우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목적, 성육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사상은 이단반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이레니우스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이 사실은 에드워즈까지 그냥 이어집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상당히 많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레니우스에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거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거룩하여져 있는 상태, 뭐 성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본질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존재가 되셨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참된 형상이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 본다라는 개념도 이제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멸성과 영광을 덧입게 된다. 그래서 이 봄의 최종적인 완성은 완전히 보게 되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 지금 개혁신학의 용어로 따지면은 이제 영화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완성된 봄이 있고 그 전에는 좀 미숙하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2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3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 책이 이단 반박인데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자하고 싸워왔던 가장 대표적인 초대 2세기 교부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육체가 악하다고 보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논박하면서 이걸 다룬 거예요. 육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다.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이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인간 육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솜씨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단락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인간이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영광이 완성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개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렴풋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에드워즈로까지 가게 되면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4에서
이레니우스는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레니우스의 대표적인 신학적 개념이거든요. 미성숙한 대로 우리가 상태로 창조되어서 점점 더 완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이 과정에서 성령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가시며 인간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충만하게 드러난다. 우리로 따지면 성화 개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5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거나 결핍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개념도 나중에 내재적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영광이 더해지거나 우리가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사람이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차석이 하면 좀 덜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부유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타나시우스입니다. 3세기, 4세기 인물이죠. 아타나시우스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이거나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아타나시우스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니케아 회의 이후에 그 교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개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신화를 통해 완성되는 테오시스인데, 구원의 능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우리가 뭐 신적인 속성을 가지게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말하는 신화화 개념하고도 조금 다른데, 그건 제가 여기는 사실 그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의 역설과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세상의 지혜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세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영광의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과 반대되어지는 십자가 신학의 그 십자가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게 중세가 이제 뒤튼 거죠, 이거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지만 오히려 그 외견상의 비천함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지식의 영광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고 부패와 죽음에 종속되어서 헛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4세기 인물입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육신하신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입음으로써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회복시키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앞에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형상이신 말씀만이 인간 안에 있는 형상을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또한 인간이 감각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감각적인 인간이 늘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화라는 건데요,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는 거.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의 절정은 그가 사람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명제에 있고요. 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루토파에서 말하는 속성 전달의 속성 교류에 의해서 신의 어떤 무한성이, 비공유적 속성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래서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아타나시우스가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토니우스는
최초의 아주 초기의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집트 사막에서 이제 홀로 이제 소위 말하면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의 영혼 안토니우스의 영혼은 기쁨이나 슬픔, 두려움에 요동하지 않고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회복된 인간 본성의 영광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걸 통해서 자신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탁월한 예로서 안토니우스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근데 제가 타이틀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쓰고 바로 밑에는 또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구원론, 기독론 그리고 역사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삼았어요. 어거스틴은 로마의 고전적인 명성, 사람들 앞에 막 유명해지는 명성으로서의 영광 개념과 성경적인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제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첫째, 세속적인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그 fame과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데이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했다면 참된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썼던 그 신궁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 지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을 구분할 때 지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고 하늘의 도성,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영광과 비슷한 그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거스틴은 또 영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겸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에서도 십자가의 얘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에게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십자가는 영광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단순한 패배가 아닌 마귀에 대한 승리이자 영광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했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순히 빛나는 광채가 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확장과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명성, 내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교회가 열방 가운데 확장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보여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다. 내재적 영광, 아까 말했던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내재적 영광의 개념입니다. 어거스틴은 삼일체론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과 위대한 것은 동일한 거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에게 덧붙여진 속성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위대함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개념도 아타나시우스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그 상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우리의 이름값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이건 저 해석이지만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주 클리어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죄인의 칭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역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루터가 말하는 칭의하고는 달라요. 어거스틴의 칭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정적이고 단회적인 칭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어쩌면 이 부분은 좀 로마 교회하고 칭의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랑 비슷하죠. 칼빈의 중생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칭의 개념은 점진적인 의미에 점점 의화되어져 가는 개념, 점점 의로워져 가는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거듭나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이 누릴 최상의 행복이다. 어거스틴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비지오 데이, 요 개념이 계속 나와요. 로 묘사한다. 현재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 종말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단순한 관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육체의 부활과 변화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속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참된 목적이며 헛된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돌이켜서 회심하여 창조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획득되는 영원한 실제다. 최종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디 계시죠? 9시까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거스틴까지 했습니다. 자, 뭐 사실 저의 핵심은 여기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훑는 거기 때문에 앞에도 지금 했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퀴나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중세 인물을 왜 데리고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개신교,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워낙 이제 아퀴나스에 대해서 안 좋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신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거스틴 전통을 아퀴나스가 이어받았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파 정통주의자들도 아퀴나스의 신론은 사실 거의 아주 마이너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론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론도 비슷한데 사역에 있어서 다른 것처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를 제가 가져왔어요.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일한 의미로 축소될 수 없는 아주 풍요롭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서, 자,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내재적 영광과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에게도 있었고 이레니우스에게도 있었던 그 개념이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외재적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 삼위일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과 밖을 향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먼저 내재적 영광을 보겠습니다. 4-1입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재적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본성의 속성이며 하나님 자신과 동일합니다. 속성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존재이시며 무한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 내재적 영광은 이미 완전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감소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인식하실 것은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 더할 수도 없지만 당연히 뺄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4-2에 가면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요? 아퀴나스는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수용해서 비슷합니다.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찬미, 찬양을 동반한 명료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진다라는 얘기라.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의에서 영광은 라틴의 클라리아와 연결이 됩니다. 클리어하다라는 뜻이죠. 이는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널리 알려져 인정받는 걸 말하는 것. 그게 찬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되는데요. 내재적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외재적 영광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결과적, 효과라기보다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즉 외재적 영광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내적 선하심이 밖으로 매니페스테이션 돼서 표출되어서 이성적 피조물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찬양받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더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하고 그분의 탁월함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퀴나스는 영광은 명예와 찬양의 결과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찬양받고 존경받음으로써 타인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해지는 것, 이것이 곧 영광이라고 아퀴나스는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계속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신자든지 뭐 여러분의 성도든지 누군가가 뭐 배우자든지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인식을 해서 그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4-3입니다. 창조와 예배의 목적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목적이라는 거죠.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방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의 영광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선하심을 전달하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개념이 에드워즈의 요 개념은 참 많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토마스 굿인이라든지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진 본성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게 선이라는 건 다른 존재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와 나누려고 하시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에게서 처음 뿌리는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받아서 체계화시켰는데 플라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신플라톤주의로 가게 되면 이게 일자에게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유출되어지는 개념인데, 사실은 에드워즈는 약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필연성을 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 개혁주의나 아니면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이 선하심이 가진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면 복잡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예배와 종교 행위의 목적에 대한 아퀴나스의 설명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유익을 결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토마스 굿인에게도 나타나고 에드워즈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 대소리 문답 1문항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다라는 그 개념이 에드워즈에게서 아주 극대화되고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이 증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곧 인간 자신의 완성이자 인간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외재적 영광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탁월함을 인식함으로써 영적으로 완성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4-4입니다. 영광의 빛과 지복직관인데요.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보는 지복직관, 이게 비에티튜드라고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이제 종말에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창조된 지성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루멘 글로리아이라는 것인데, 영광의 빛은 창조된 지성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성향이자 은총이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됐을 때, 우리 개혁주의 용어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게 됨으로써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밖에 없고, 완전히 찬미하고 완전히 즐거워하고 그 상태가 되겠지만, 사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을 증가시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찬양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 우리 목회에 물론 솔루스 크리스투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4-5로 가겠습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두 개념이 하나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설명하는데 아퀴나스는 행복이 의지의 기쁨에 앞서 행복이 의지의 기쁨에 앞서 지성의 활동에 있다고 봐.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기뻐하기 전에 지성의 활동이 먼저 온다. 그러니까 지성의 기쁨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성으로 먼저 기뻐하고 그 지성으로 그게 봄이죠. 영광의 빛이 비치거나 믿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봅니다. 이 아퀴나스가 그래서 주지주의자, 가장 대표적인 중세의 주지주의자입니다. 주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 우리의 의지를 끌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믿음이나 혹은 최종적으로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그냥 이 초자연적으로 증폭이 될 때 우리의 지성이 기뻐하고 우리의 지성이 기뻐하면 우리의 의지가 따라서 기뻐한다.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은 이것도 에드워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6페이지 맨 위에도 보면 아퀴나스는 영광을 찬미를 동반한 명료한 인식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의를 내리고 어거스틴적 정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밖으로 드러나고 외재적 영광이죠. 이성적 피조물이 그것을 인식하여 찬양하는 것이 다시 반복합니다. 이 상태를 지복직관의 상태죠. 최종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결국 이 지복직관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 명료한 인식은 지식이죠. 필연적으로 최고의 사랑과 찬미를 동반하게 되며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영광이 된다. 이 개념이 에드워즈에 가면 그리스도의 뷰티라는 개념, 하나님의 뷰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당연히 그건 이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사용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합하면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내재적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하며 불변하는 신적 속성이고요. 외재적 영광은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이성적 피조물에 의해 명료하게 인식되어 찬양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광의 빛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최종적인 행복 상태에 도달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찬양함으로써 외재적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틴 루터로 가겠습니다. 루터는 좀 간단하게 갈게요.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이 추구했던 영광 개념이죠.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높이 짓고 화려한 교회를 확장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개념이고요. 루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속에 숨겨 놓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레니우스에게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적으로 루터에게 118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루터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이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오직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것도 이제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게 나오는데, 이 십자가 신학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사실은 모든 제가 언급하는 이 신학자들 다 나와요. 초대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게 단지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으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속의 의미라든지 이 개념은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루터가 그것을 처음 말한 게 아니라 루터가 그것이 전혀 사라져버려 있었던 중세시대에 새롭게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이, 훌륭했던 교부들이 붙들었던 이 진리를 재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는 이게 이제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뭐 영광이 뭐냐 이거다 저거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퀴나스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제네바 교회 문답을 보면은 첫 문답에서 칼빈은 인간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묻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소리 문답에 있는 일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삶의 시작으로 삼은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고 인간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은 짐승보다 못한 불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영광의 본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하신 시작이다. 저자다. 시작하신 분이다. 출처다. 요 개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을 만복의 유일한 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송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많이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찾으며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 선한 것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자신의 공로나 성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은 첫 번째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는 그분의 영광이 시간, 공간 그리고 선악의 역사 속에 편재해 있다. 그분의 영광은 내재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손길 속에 그분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선순위인데요.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요, 첫 번째 세 개의 기도 제목과 나머지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구분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성도들은 처음 세 가지, 하나님,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요 세 가지 간구를 드릴 때에는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망으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과 외재적 영광의 관계인데요. 칼빈은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 영광과 세상에 드러나는 외재적 혹은 외적 영광으로 똑같이 아퀴나스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영광이 가진 불변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성화,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히 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인간의 찬양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인간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불경건과 배은 만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더 본성적인 영광을, 내재적 영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가 인간들 사이에서 바르게 인식되고 찬양받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새겨진 그분의 지혜, 능력, 공의가 인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신다면 그분의 공의가 찬양받아야 되고, 용서하신다면 자비가 찬양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피조물 세계에서 왜곡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 또 설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요. 설교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전할 수 있겠지만 요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뭐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뭐 그리스도만을 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리스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왜곡됨 없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존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도 된다라고 하는 아퀴나스 개념, 그 어거스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내용을 하고요. 2-3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2-3-1에 보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냐? 뭐 아무리 정의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공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기초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식과 구원의 원천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규칙이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이 원리에서 개혁교회가 채택한 예배 규정의 원리 혹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 뭐 부끄럽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체프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원리가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가 가장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말은 일상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재미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섞어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1시간도 못 참는 우리들이 24시간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의 시작은 결국에는 공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대로 드리기 연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3-2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가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를 위한 핵심 원리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뭐 앞서는 안 돼, 주도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3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과 자기희생과 사랑과 용서, 이런 것이죠. 성령 안에서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윈으로 가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토마스 굿윈하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두 사람 남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좀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굿윈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뭐 이 주제로 쓰진 않았지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넘어가면 하늘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다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유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에드워즈는 워낙 유명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또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토마스 굿윈입니다. 자, 굿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굿윈은 아주 청교도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아주 철저하게 삼위일체적 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적인 신학이 굉장히 강조된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굿윈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 오웬하고요, 플라벨이죠. 아마 멘튼인가 플라벨인가, 하여튼 3대 청교도로 불립니다. 그건 뭐 이 세 사람이 훌륭했다는 뜻이 아니고 글을 제일 많이 쓴 3명의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굿윈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굿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본질적인 기쁨이자 복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실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철저히 삼일체적이고 기독론적인 관점을 구현합니다. 첫 번째 1-1-1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과 자비, 희한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자비가 등장하는데 조금 인내하고 들어주십시오. 토마스 굿윈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자비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분이 피조물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이 두 개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굿윈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홀로 누리셨던 내재적 영광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나타난 결과가 소위 말하는 외재적 영광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밖으로 표출이 됐는데 수없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크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자비와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내재적 영광입니다. 굿윈은 하나님의 영광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피조물 없이도 그 자체로 완전히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강조합니다. 굿윈은 여기도 조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내재적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외재적 영광은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과 섭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으나 결코 외롭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완전함, 곧 거룩함, 공의, 지혜, 자비 등을 스스로 알고 계셨고, 이 지식과 자기 향유를 통해서 무한히 복된 상태에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고립된 한 존재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삼위 간의 역동적인 연합과 친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며 서로 안에서 기뻐하셨어요. 굿윈은 성부께서 성자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쁨은 피조물이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삼위 안의 고유한 영역이었기에 굿윈은 이 기쁨을 삼위의 연합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러했듯이 서로 안에서 누리는 그들의 고유하고 자연적이며 전달 불가능한 기쁨이 바로 내재적 영광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 혹은 기쁨은 시간의 흐름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성 때문이죠. 오직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기쁨이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기쁨을 한순간에 지속적으로, 한순간에 다 소유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내재적 기쁨은 변화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절대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변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으며, 그분의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거스틴적 이해에서 흘러나오는 삼위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충족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굿윈은 이를 하나님의 선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는 선은 스스로를 전달하는 속성이 있다. 요 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 그 전에 이제 헬라 철학에서 뿌리는 두고 있지만 어거스틴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수정해서 그 다음에 아퀴나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실은 칼빈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칼빈은 이 개념을,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유비적으로만 봐야지 이걸 너무 실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오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용하긴 했지만 개혁신학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드워즈에게도 나타나는 삼위 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함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선함으로 관시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자신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선함의 속성이에요. 너무 선하니까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속성.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속성. 그게 선함이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는데 억지로 창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창조하거나 필연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게 헬라 철학하고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에게 자신의 복락을 피조물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 이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영광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도 있지만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다. 왜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디는 피조물의 행복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시며 자신의 외재적 기쁨을 누리신다. 이게 에드워즈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조이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대소리문답 1문하고도 같죠. 구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전달되어진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도 자비와 값없는 은혜를 영광 중에 으뜸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구딘의 설명에 따르면 창조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치의 공의와 같은 속성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부요함이자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비는 창조 세계나 율법 속에서는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반영하는 자비와 은혜는 어디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이고 구디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 속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고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각주 94번 있는데 그 결과 구디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현실적인 자비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릇이사 샘으로 지어졌다고 묘사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무한한 자비와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후라는 동정심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인 자비가 인간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었다. 이게 성육신이 나타나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효과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구딘에게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누리시는 충만한 기쁨과 복락이다. 이 내재적 영광이고요. 이 영광은 밖으로 흘러넘치려는 선한 성향을 가지며 그 결정체가 바로 죄인을 향한 자비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영광인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복음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비를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대상으로서 기독론적인 영광론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밑에 보면 실천적 함의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원천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인용해서 성도가 복음의 거울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건 칼빈하고 일치하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성도의 영혼에 새겨지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즉 영광을 아는 지식은 곧 거룩함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전해야 되겠지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전하면 성도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성화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막 성화되라, 왜 안 되냐,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과 향유입니다. 이게 에도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딘에게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세상의 피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데서 옵니다. 이 기쁨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보증이며 맛보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곧 이는 고난 중에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내는 이러한 영광을 향한 소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33 종말론적 소망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로 갑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끝날까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빨리 가시고 싶으시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대표작인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목적,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과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삼위일체의 내적 기쁨에서 시작해서 피조물의 행복으로 완성되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논증합니다. 에드워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긴 한데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7세기 청교도들하고 18세기 에드워즈하고는 굉장히 근본은 같지만 표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종종 나와요.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또 에드워즈가 여러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도 그런 식으로 하셨고 여기서도 그게 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광의 본질, 삼일체적 충만함과 발산. 자, 내재적 영광과 삼일체. 에드워즈도 내재적, 외재적 구분하거든요. 내재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드워즈에게 내재적 영광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주목할 점은 이 충만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삼위일체 간의 영원하고 활발한 직접 정서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영혼이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본질 또한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이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 기능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휘될 때 그 결과는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의지가 발현될 때 무한한 거룩과 무한한 행복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지성에 있는 지식과 그분의 의지에 있는 거룩함과 행복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은 삼위일체 위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에드워즈는 어거스틴의 심리학적 유비를 발전시켜서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게 심리학적 유비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썼던 삼위일체론에 보면 나오는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격 그 본질의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위격의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해도 완벽한 건 없죠. 어거스틴도 자기가 이 한 비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심리 혹은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활동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인식 자체고요. 자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고 그 인식이 지식으로 표출된 워드, 말씀, 로고스잖아요. 말씀으로 표출되어진 것이 성자고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한없는 의지의 작용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왜냐하면 이건 뭐 잘 안 가르치니까요. 근데 저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고요. 어거스틴도 했고요. 칼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견해를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딘도 수용을 하고 개혁파 정통주의자 튜레틴도 하고요. 바빙크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는 조금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 모든 그 삼위 하나님의 이 유비를 마치 하나의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실체는 좀 다르다기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유비로 이해해라. 여기까지 하면은 상당수가 그랬는데 에드워즈는요. 이걸 조금 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해할 수 있게끔 밀어붙이는 게 뭐 제가 에드워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떤 심리적인 하나님의 자기 인식에서 나온 지식이 극대화되면 인격체로 나타나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유비라는 개념이 에드워즈에겐 조금 적어요. 그게 이제 17세기까지 개혁파 정통주의하고 에드워즈가 이런 데도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가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신성의 원천이자 근원적 존재다. 그는 뭐 제가 했던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또한 에드워즈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바라보며 느끼는 무한하고 거룩한 사랑과 기쁨이 숨쉬듯 밖으로 나와서 인격화된 분 같은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사랑과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순수한 행위이자 실제적 인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 어떤
아까 뭐라고 했죠? psychological analogy라고 하는 심리학적 유비 개념을 유비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삼위일체적 행복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행복한 사회에 있으며 이 기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 다음으로 외적 영광으로 갑니다. 발산입니다. 이 emanation이라 그러는데 발산과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내적 충만함을 안에만 내재적으로 가두어 주지 않으시고 밖으로 흘려보내신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발산이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하나님을 빛과 열을 내는 태양이나 물이 넘쳐 흐르는 샘에 비유한다. 창조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피조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충만함을, 그분은 선이시기 때문에 전달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는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 밖으로 표현되어 넘쳐 흐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것도 에드워즈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성적인 어떤 그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은 그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의 의지의 작용 없이 했다라고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드워즈는요 한라 철학처럼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이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약간 필연성을 얘기를 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 그게 개혁파 정통주의자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피조물의 지성에 자신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시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지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자죠, 성자. 성자가 로고스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에 자신의 거룩함과 행복을 전달하십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성에 자신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자신의 거룩함과 행복을 주신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17 옆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피조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전달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는 곧 피조물에게 최고의 복을 나눠주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어거스틴 아퀴나스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2-3-1 지성적 동의와 정서적인 향유입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단지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참된 영광 돌림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며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열이 결합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식으로만 어떻구나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정서도 affections도 같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정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1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영광은 피조물에게 도착하여서 피조물이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제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이것을 레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은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표현이 됩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받아들여지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태양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비치고 다시 반사되어 태양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성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그분을 향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이 영광의 순환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삶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는 이러한 내적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모든 기독교적 순종은 이 기쁨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나가는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초대기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자족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영광이 누군가로부터 비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졌고 성육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인간의 지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우리가 막 고생하고 금식하고 괴롭고 막 슬프고 막 팔다리 자르고 뭐 순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실천적 과제입니다. 13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자기 부인을 통한 경건한 삶의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기쁨을 동반한 순종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단적 구호가 아니라 창조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피조물이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영광의 순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복된 자리임을 재확인하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는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분명하게 새겨진 5가지 위대한 원리를 하나하나 또 우리 귀한 강사님들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행사나 또 지식의 증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머리에 먼저 새겨지고 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설교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을 잘 반영하여 내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작은 몸짓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